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많이 해보셨죠? 자, 해보십시다. 자, 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의 얼굴이 한 주 동안 좀 주름이 졌어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바른 신앙의 삶으로 돌이키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예레미야 22장의 이 장은 유다 왕과 그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2장입니다. 더불어서 이 유다 왕 중에 살룸이란 왕이 있었어요. 살룸, 이 여호아하스와 또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 그들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들의 본능이 어떻습니까? 뭔가 자신의 그 권력과 자신의 힘이 자기 손아귀에 쥐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네, 사모님 말씀대로 변합니다. 변해요. 뭔가 내가 목적을 하고 바로 눈앞에 계획을 세운 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변해요. 참 재미있는 그런 원리? 이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은 그 유다 그 나라의 사회적인 죄악은 그들이 마땅히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그 아주 약한 자들, 핍박받는 자들, 가장 취약계층, 그런 약한 자들, 그들을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이렇게 건져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왕들은 또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 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이렇게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자들을 오히려 학대하고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그런 악한 시대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의 내용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 우리가 읽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 과정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함인 것이죠.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 변해버린 세상은 아직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자주 시청하는 그런 그 설교의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출처는 어디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첫 번째 그 세상이 가장 완벽한 세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파괴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그 완벽했던 그런 세상은 파괴되어 버리고 이렇게 불완전하고 또 하나님의 절대 그 선이 무너져 버린 그런 안타까운 불완전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죄로 인한 타락해버린 세상을 아직까지 사랑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그 증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의 길보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경쟁했어요. 그리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이 구약 성서 또 신약 성서 지금까지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그 역사의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방의 강대한 국가들을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그렇게 권력이 있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 주위 고대 근동 지방의 모든 나라들을 휩쓸었던 그런 강한 나라를 이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부러워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바른 신앙의 삶으로 돌이키라라고 먼저 말씀을 정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일 저녁마다 또 매일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또 점심마다 오늘 뭘 먹을까, 또 뭘 해 먹을까, 이렇게 고민들 하시죠? 그렇죠? 네. 우리 강 권사님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나. 항상 이 메뉴 정하는 것도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손님이 와서 아주 막 소중한, 귀중한, 희귀한 그런 아주 음식을 갖다 줬어요. 그런데 이 주부가 그것을 냉장고에 집어넣고 깜빡해서 일주일 이후에 열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음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잘 녹여서. 네. 근데 처음에 그 음식의 그 신선함, 그 처음의 맛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냉장고에 들어가는 즉시 어떻게 됩니까? 그 맛은, 그 향을, 풍미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는 음식도 바로 그 신선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섭취를 해야만이 그것이 가장 좋은 맛으로, 영양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지 않고 그것을 물론 보관하고 보관할수록 더 맛이 좋아지는 아주 특정한 음식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음식들은 그 신선함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희귀하고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그냥 한낱 쓰레기로 전락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바른 그 신앙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손에 움켜쥐고 우리가 그 복음,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의 이기적인 그 교만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으로서의 성도의 삶을 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더는 이러한 범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시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이들은 모두 가장 사회 취약계층이었어요. 가장 약한 자들. 정말로 돌보지 않으면 정말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 가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약자들을 지배하면서 그들의 것을 착취해온 이스라엘의 그런 정치가들, 그리고 또 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성장한 것도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지만, 또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죄악을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범죄를 정죄하시고 그 형벌로 나라가 멸망하도록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자, 여기서 지나가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 원어의 그 뜻을 살펴보면 아바르라는 단어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바르라는 단어는 적의 침공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러워하고 의지하였던 그 이방의 강대국들이 그 강대국들에 의해서 오히려 공격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내가 부러워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은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고 가장 필요하는 것 중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한번 나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 원합니다. 지금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저에게도 한번 질문해봤어요. 그랬더니 본능적으로 건강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그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저의 최애 유튜브를 또 열어봤습니다. 자, 건강하게 살려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워낙 방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살펴봤더니 비타민을 뭐를 먹어라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저도 비타민을 숱하게 사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의 집에도 비타민 통들이 하나씩 다 있으시죠? 네. 요즘 그 자녀분들이 가장 싸게 효율적으로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비타민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숱하게 사 먹었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영양제를 먹었다는 흐뭇함, 그냥 거기서 끝이더라고요. 무엇입니까? 내 우상이
내 관심이 건강에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대화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들을 막는 것을 보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당장에 그 우상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나를 다 책임져 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나요? 그 우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해를 받는, 공격을 당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은 우리의 영혼을 침공해서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인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우상들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로 멸망을 예고받았어요. 이처럼 거짓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른 신앙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하지만 거짓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어요. 항상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고인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썩는다. 냄새가 난다. 그 주위에 아무도 오려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우상은 무엇인가? 두 번째,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던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른 신앙을 분명하게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며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또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보호하심을,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그 신실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그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백한 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또 내가 신앙 고백을 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드려야 할 그런 약속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또 삶 가운데 또 드려지는 그런 찬양, 이 찬양의 가사들을 우리가 외치면서 그 행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날마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찬양의 가사가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곡조 있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멘으로 또 삶을 드리는 것도, 그것도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의 그 행위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또 지금 나의 모습은 그냥 꽉 움켜쥐고 거짓 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또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이 시간 우리들에게 던져보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짧은 예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렇게 바른 신앙 생활을 하길 원하는데 구체적으로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렸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행동을 실천하려 할 때, 그 계획을 실천하려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죠? 잘 안 될 거야. 뭔가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계획을 할 때 계획이 실천되어지지 않는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것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한 걸음을 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또 게으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한 예화를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떤 그 세균학 검사실에서 그 300종류가 넘는 우유 견본 검사를 의뢰를 받았습니다. 어떤 세균학 검사실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그런 일이 들어왔어요. 그러자 교수가 조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일이 너무 벅찰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 조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 평범한 말 가운데 이 교수님은 그 조교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요. 그 평범한 말 가운데 인생의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이죠. 이 산더미와 같이 많은 과제와 인생의 과제를 우리가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시작의 반이라는 그런 말처럼 우리가 한 번에 하나씩,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씩 우리가 기도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을 다른 표현으로 인내라고도 하잖아요. 신앙은 인내. 이 소처럼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처럼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그 바른 신앙의 그 모습, 그 기도 제목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하게 듣고서 하나씩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